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적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신앙 수련의 기간에도 변함없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호수아 6장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무너뜨리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성이 되었고 그들의 행보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그 가나안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은 아이성에 패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에 쳐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협상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싸우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려 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조금은 생긴 것이죠. 이제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저항이 각 개별 성에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 성들이 함께 모여 그들을 대적하려 하는 연합군을 형성하여 그들을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또 이와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한편 기브온 사람들은 6절에 함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보다는 그들의 종으로 살려 하더라도 그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을 히윗 사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윗 사람들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멸하라, 멸망시켜라 말씀하신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 히윗 사람들은 큰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멸절시켜야만 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기는 안 되고 조약을 맺어서는 절대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으며 자신들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가나안 요단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로 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으러 왔다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로 이야기하며 마치 정말로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과 함께 그들은 여러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헤어진 신발, 곰팡이가 생긴 빵 등 이런 증거물들을 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결국 설득당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은 곧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14절에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약간 의아한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모세로부터 언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 답을 들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지냈을 여호수아였는데 하필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색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헤어진 신발, 곰팡이 난 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에 경계심이 흔들렸던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모든 마음을 다해야만 했던 그 시기에 어쩌면 틈을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마주할 가나안 땅에서의 험난한 일정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오는 여러 우상에 대한 경계들, 그런 것들에 자꾸 넘어지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머릿속에 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더불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에도 시선이 갔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쩌면 꽤나 호의적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멸망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으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 여호수아를 속인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실되어 보이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하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들도 어쩌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했다, 속하길 원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하겠다,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다. 그들의 노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속임수까지 썼던 기브온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그들은 꿈꾸었던 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정말 하나님 백성 안에 흡수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존속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명령한 땅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꿈꾸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앞으로 예정된 운명,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 자신들에게 또한 이 일이 분명히 미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은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죽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꾀를 짜냈던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짜낸 이 계략이, 이 꾀가 통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심판, 죽임에 당할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놀랍다 할 수 있습니다. 멸망이 선포된 땅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섞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들을 진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으니 다 진멸했어야 하는데 왜 그들을 남기셨지? 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한켠에 들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없애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겠다 생각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브온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품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길, 그들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조약을 맺고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비록 거짓말하며 꾀를 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예정되었던 그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이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며 그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며 꿈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지난 이틀간 신앙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이제 어떻게 이 삶을 이루어갈지 고민하며 또 오늘 저녁 신앙수련회 마지막 날 밤 그 답을 찾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